말라기 1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는지요? 계시록 1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십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경험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분이 뭐하는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계십니까? 야곱은 자신에게서 구원받았다. 본성의 죄의 세력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생에 다시는 비루한 성격이 나타나지 않았다. 베드로 또한 그의 성품에서 구원받았죠. 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런 말의 의미를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5장 21절을 읽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죄의 자체가 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은 우리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읽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대다수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지성소에서 비치는 한 줄기의 빛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를 알고 그분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편견과 집으로 무지로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한 수많은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에게서 빛과 은혜가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등과 기름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서 그들의 처지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자 사탄이 자신의 영을 부어버렸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간청하노니 다시 말합니다. 재림의 성천 준비를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은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는 차차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2절의 말씀이요 받아주는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때. 미리 난 5 처녀는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처녀들이었습니다. 처녀들. 무슨 뜻이요?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성령도 받아봤던 사람들입니다. 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들이 뒤늦게 혼인 지문을 두드릴 때, 간청할 때, 주님 제발 저를 들여보내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름을 팔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동산 식구들은 공부해 보셨죠? 18장 계시록 1절이 이루어지며 또다시 한번 열청의 비유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며 지금 재림교회가 큰 소리 외치는데 말이 큰 소리 외침이라는 큰 슬로건으로 대대적 운동을 하고 있죠. 정언을 펴보세요. 큰 소리 외침의 의미가 뭔가? 재림교회 은혜 끝났다 뜻인데요. 그 의미를 알고 운동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상 큰 소리 외침의 의미가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끝났다 뜻이요. 처음 들은 얘기죠. 그 의미를 알고 교인들이 운동할까요? 큰 소리 외침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어제 한 분이셔요. 안식일에 침을 주고 뜸을 준대요. 긴 얘기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외침이 무엇인가 의미를 몰라 사람들이요. 방충망 고치러 다니고 태권도로 전도하고 이게 큰 소리 외침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때가 있다. 3절을 봅니다. 이 사역이 식구들, 동상 가족들 잘 들으십시오.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5장에 잘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간청하노니 빨리 회개하라. 너는 변화되었니? 이 사역에 비난받지 않도록.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여자단 자매가 서재 동산을 저를 찾아와서 너무 딱한 분을 이야기하고 저도 지금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고민이에요. 방법이 고민. 귀한 자금을 엉뚱한 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부직이 쓰죠. 부직이 쓰죠. 저도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궁핍한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 이기심이 없는 자아모아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은혜였다. 좀 읽어드리고 할까요? 다시.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켰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고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들은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사랑의 깊은 연못에 잠겨버렸다. 사도행적 594페이지 말씀.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사역에 비난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재림교회에 들어와 실족하고 떠납니까? 오늘 앞에 10년간 침례해 준 사람보다 많이 떠나버렸대요.
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역교회 보세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사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이런 목사들이 말하면 정말 좋겠어요. 입증하되 멀어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상록수입니까? 상록수? 네.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증언은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다. 청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읽어드리고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청년들에게 말하노니 결정적 변화가 없으면 하늘을 얻을 가망이 없게 될 것을 계시로 보았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1페이지.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절반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만약 회개했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마음이 바르면, 마음이 변화가 경험되어지면 말과 옷 입는 것도 달라진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된 경건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욕과 약점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읽을까요? 나는 많은 청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다. 그리스도인이란 약점과 본성을, 정욕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죄로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한 구주인가?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다. 가장 강한 자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 본론.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 친절하죠, 주님.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씨름해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영을 거룩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해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들은 이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저 은혜를 구원받는다고요?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네?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강함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대가 기도가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예,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그들의 마음에도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여 자무아의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유출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유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은혜 이야기,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나타나면 사단은 분개한답니다. 분개. 큰 소리 외치면 이 사랑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 죄를 100% 승리한 사람들, 다른 말로 사랑이 그들 안에서 완성된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게 큰 소리 외침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 14장 34절,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사랑의 정의이다. 그래서 새 계명이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게 되었죠. 새 계명. 십자를 통해서 율법이 올바른 의미로 이해되어지면서 로마서 7장 7절 9절처럼 바울처럼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 보셨죠.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말로 은혜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찾아오신 날을 잊을 수가 없죠. 아침에도 빈약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10년의 연못에 깊이 잠기는 경험을 하면요, 마음은 녹아집니다. 깨어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점점 밀려 들어오면 내 속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고요, 그분의 품성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늘 친절하고 늘 상냥하고 늘 끝까지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한 끼 식사를 굶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사랑은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경험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에 거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사실을 압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고전 13장, 계시록 14장 12절, 승리한 교회의 모습,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로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나 미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거짓말장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이 뭔가? 은혜가 뭔가?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가 은혜이다. 은혜이다.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사랑이 나중에 볼 거예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에게 이 은혜가 부여되어지자 그 사랑의 신비, 죄를 고치는 사랑의 신비가 역사해 버리자 막달라 마리아까지 신성의 성품의 참 여자가 되어 그는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버렸다. 놀라운 은혜의 목적, 구속하는 사랑의 놀라운 신비. 제가 적어왔네요. 모세도 원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굳게 붙들었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급한 성미를 정복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입니다. 자, 그다음 말합니다.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 나중에 풀이해 드릴게요. 천사들까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성령으로 주입되어지면,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무나 신비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주제가 천사들도 연구하고 싶은 주제다. 자, 하나하나 본론 들어갑니다. 변화시키는 은혜, 사랑의 기념비들.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면 기념비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 요한의 이기심을 책망하셨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기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죠. 성질이 1등이었죠. 1등.
1등. 야심이 참 많았죠. 예수님은 은혜가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였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켰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은혜를 받는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이 은혜 역사에 굴복해야 은혜가 이기심을 책망하고 야심을 실망시키고 믿음을 시험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 요한은 이 은혜 역사 앞에 뭐 했습니까? 굴복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갈망한 것,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심 없이 살고 싶어. 명예, 평판이 아무 관심이 없고 싶어. 아브라함처럼 예, 주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런 시험을 하시는 그 시험 앞에 요한은 굴복하자. 예수께서는 그 영혼이 갈망한 것,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살아의 능력을 요한에게 나타내셨다. 아마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자주 경고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견책을 겸손하게 순응했습니다. 주의 품성이 그의 마음에 선명히 보였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매일 주님의 품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난폭한 정신과 주님의 친절과 관용을 비교하면서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날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요한 12장 31절,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끌겠노라. 이끌려갔습니다. 소망 176페이지. 이끌려가서 정하지 아니하면 요한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거룩함의 비밀이십니까?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주님께 이끌려갔고 은혜입니까? 예.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상생애 속에서, 아들의 일상생애 속에서 권능과 친절과 위엄과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보화가 되셨습니까? 보화가. 주님의 의요, 의. 그는 분격이 잘하고 야심많은 성질을 고쳐주시는 능력, 은혜에 굴복시켰고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12 가운데 요한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편견 있는 사랑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걸 구하면 더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를 11 제자보다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그런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들어보십시오.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것이 간정이요, 간정. 간정이요, 간정. 어떻게 보세요? 주의 영광이 요한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요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고 3장 7절 17절의 말씀 나중에 봅시다. 의의 직분. 요한은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의 구절을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다음번 집회 주제입니다. 창조주와의 교제.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런 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을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왜? 지금은 경험한 예수를 그때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된 성화는 은혜의 역사의 모습은 끊임없이 주님께 연합시키고, 잘 들으십시오, 부드러운 동정의 끈으로 그런 사람을 서로 결속시킨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동산에 넣으실 비가 임해요. 이 연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한 사랑의 흐름이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가게 하고 그 사랑은 다시 상호간에 흘러나오게 한다. 은혜의 물줄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의 표, 완전. 얼마나 놀라운 주제입니까? 근데 사단이 완전히 주제를 딱 틀어막고 있죠. 사랑, 인내, 희생, 선하심. 이런 속성들은 그분께로 용서를 받음으로 얻었던 그 친절한 마음을 계속 반복하면 성화, 삶 속에 실현되어지면 이것이 얻어진다. 다른 말로 내 의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입혀주신 의가 나의 품성이 되어진다 뜻이요. 이 일은 그 의를 내 삶 속에 뭐 해보면, 연습해보면 내 품성 된다 뜻이요. 그러면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 뜻이요. 너무 잘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 가는 거 응감생심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치명적 속임수에 쏟고 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 성경을 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다함이 없죠. 종의 종을 보시면 소망의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면서 그가 터뜨린 향유 옥합아십니까? 막을 수가 없죠. 온 방이 가득하고 다 느껴버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고로새 2장 9절의 말씀, 주님 안에 인간의 몸으로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풍성이 뭔가?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더라.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 전도는 헌금 모아 교회 지주고 침례 주고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너무 불쌍해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자비가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흘러넘쳐 나왔습니까? 다시요.
자비가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넘쳐나왔습니다. 이방인에게서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신앙이 깊은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일지 몰라요? 양념도 안 먹고 시골 생활하고 홈스쿨 시키고 그럴지 몰라요? 자들이었지만 들어보실래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누가요? 이방인이. 그 일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할 것임을 증거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읽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실물교환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까지 제사장과 레인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사마리아인은 경험해 버렸다. 그래서 인용한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술 주정뱅이 깡패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착한 재림교인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근데 왜 변화가 안 되어집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못 받는가? 그 속에 죄가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왜 못 구하는가? 왜 안 되는가? 빚들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리되어지고 구해보세요. 은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랑의 은혜가 완성되는 기도, 17장 모든 장과제를 다 연구해 놨습니다. 이 장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연합하래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주님과 연합하래요. 아버지, 통상 교회만 위함이 아니고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를 믿노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아버지 아들 안에 있게 되어서 세상으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계시 14장 1절 하십니까? 개혁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품성을 닮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8장을 읽었습니까? 6장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사익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저렇게 믿어야 되겠네. 진짜 믿는 게 저런 거네. 그 말이 의미예요. 아버지요, 내가 33년간 믿음과 순종으로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한테 만들어 주셨지요. 그 품성을 내가 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하여 아버지와 내가 영광이 같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죄 없는 품성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사랑하네.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가 변화될 수 있니? 이 말이요, 이 말. 이 말이요. 아버지요,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가진 내 품성을,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 나는 아버지를 알아쌌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 제자들도 아버지를 아네요? 어떻게? 나를 아니까요. 나를 본 자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았죠. 내가 아버지의 품성을, 은혜를,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셔야 돼요. 품성. 아버지의 내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은혜가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지금 뭐 하십니까? 중보 기도하죠. 중보 기도. 저를 포함하여 동산 식구들 간청입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포근해지고 더 여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이기적이요. 성민은 돌처럼 굳어져 가요. 정말 변화 어려워요. 눈물로 통곡 기도하셔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다른 말로 은혜의 목적이 있다. 은혜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가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그분의 품성의 연못에 사랑에 푹 담그면 자아를 잊어버리고 요한처럼 순경과 찬탄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경지에 가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시겠다. 그리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예정했는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계획을 미리 짰다 뜻이에요. 예정 그 말도 전부 엉터리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로 만들 계획이 미리 예정되었다 뜻이에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은혜는 거저 주시죠.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주시죠. 전심으로 구하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리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이 뭔가 다음 시간 다시 설명할 텐데요. 쉽게 미리 말합니다. 모세 얼굴에 반사된 빛을 뜻합니다. 주님과 오래 교제하고 머물면 은혜는 모세를 변화시켜서 율법과 일치시킨다 뜻이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무엇입니까? 선물인데 읽고 마무리합시다. 요한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 주겠다? 다이너마이트 주겠다. 예? 큰 바위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고 터뜨리면 바위가 터져 깨집니까?
그것이 요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골로새 1장 26, 27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까지라도, 깡패일지라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예수가 모든 사람 속에 계시면 그분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 성경이죠. 이 예수님을 원만히 알면 좋겠다? 충만히 알면 좋겠다? 그리하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면 좋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읽고 마칩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이 말이 의미가 있겠죠? 학계 1장. 참된 아닌 신자가 있겠죠? 그죠? 다 내 백성이 아니래요. 가라지가 많죠, 교회. 훨씬 많죠. 참된 신자는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인용합니다.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은 입증된 복음이다. 증명되었다. 삭개오 본래 삭개오? 삭개오가 회심하자 거룩한 높이에 다 달아버렸다. 거룩함과 일치되어 버렸다.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품성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간합함을 받을 때, 회개가 중심으로 인정되어질 때,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보일 때, 그런 뜻이에요.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손이 다 닿는다. 죄가 많은 은혜가 많다 뜻입니다. 성질이 아무리 더러워도 변화된다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사처럼 보여도 은혜 안 받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짜 외투 입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외투. 위기 때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날 재림교회 새천자의 기별이 흐리멍텅해지고 십자가가 잘못 가르쳐지고 속죄가 가려워지니까, 조사 심판이 더러워지니까 큰일 났어요. 교인들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일하고 엉뚱한 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은 꼭대기에 끝이 닫아 있고 사다리가 밑은 우리 발밑까지 와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죠. 2절 3절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도 살게 되는 권세를 가리킨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들의 인간의 고집 의견 때문에 이 일을 완전주의로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누가 변화돼? 나와봐. 동산이 없을지라도 에녹이 있답니다. 복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더럽히지 마세요.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신학 박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과학이 있는데 그들이 과학이 모르니까 나도 완전주의자였다. 엊그제 청년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8절을요. 뭐 많은이 헬라와 다른 헬라다. 펴보세요. 같은 헬라예요. 참 사람 복음을 더럽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신학 박사들도 깨닫게 하는 과학이 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진리요, 생명, 빛이 주님이신데, 인간의 신학들은, 수많은 신학들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과학이 뭔가? 처녀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 100% 과학이요. 맞아요.
하지만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멘입니까?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과학이 된다. 맞습니까? 과학이 된다. 여러분, 이 동산에 이런 실험실의 증인들로 우뚝 서십시다. 완전 기가 막힌 복음인데. 자, 마저 보고 마칩니다. 하지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내오잖아. 카톡으로 안 된다고. 어쩜 그렇게 예언에 성취입니까? 하지만 큰 잘못이 있다. 헬라어로 예수를 영접하는 적시로 현재 분사 완료형이다. 그 순엉터리요. 성경 정언 보고 그것이 완전히,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처럼 100% 이기는 것, 이것이 완전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어줘야죠, 손에. 복음의 기별은 참 과학이나 인간의 학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지혜는 세상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식한 사람을 왜 택했습니까? 너무 잘난 체 하니까. 너무 아는 체 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읽고 마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논쟁 끝납니다. 논쟁 끝나요. 타락전이고 후고, 아이들의 구원이 어떻고 어떻고, 죄가 어떻고 어떻고, 정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이 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논쟁 끝나버려요. 경건의 심화 원칙들은 숭고하고 영원하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경험만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의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 아멘이죠?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이렇게 되십시다. 이 지식이 하늘 처소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지는 신학이다. 주님과 사는 관계를 갖는 사람만 이해하는 지식이 이 지식이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이 교리를 알 수가 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경건의 오묘 신비, 주님과 산 관계를 맺는 사람들, 영광의 소마로 주님께서 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지식을 오늘도 만지고 체험하기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금요 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은혜의 부여함을,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여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요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은혜의 청지기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